저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보 보시고요. 자막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비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아멘 아멘. 교회는 생명이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세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주의 도구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려지는 은혜, 실천하는 은혜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어, 2016년 신년 영신 감사 예배 설교 제목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2026년 표를 주제로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에 여러분 달력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과 교회의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여호수아 2장 6절 두 개의 말씀을 금년 교회 주제의 표에 맞는 성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지붕되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금년표에 접근해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파죽지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고 여러 전쟁에서 승전보를 누리며 가나안 땅 입성을 초입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들어왔던 여호수아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세 개의 지파에게 너희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컨펌 다시 재확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 쪽에 거주하는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과 갓 지파의 지파 공동체는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거의 대부분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서쪽의 전쟁이 이루어지면 그때 동족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는 시딤이라는 중요한 장소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미션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정탐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이었는데 그 서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전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주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이전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초기 신앙 공동체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앞날에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미션이었던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둔 이들은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의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을 추려 앞으로 너희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정탐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 보낸 후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광야에서 정탐했던 그 후가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겁하고 돌아온 기사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장대한 키를 갖고 있었던 거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무장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움츠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거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자기 비하의 컴플렉스가 여기에서 등장할 정도로 이 보고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배반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대해 심판해서 이렇게 보고했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내렸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시 시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의 관문에 먼저 정탐을 보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장됐던 사건인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낸 명령을 받고 2명의 장정, 2명의 남자가 여리고성에 침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기사를 보면 이때 여리고성에 침투했던 사람이 2명인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우리나라의 개역개정판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심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아나심은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말하면 중무장한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2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중무장한 군인이었음을 우리에게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이들이 잠입하여 첫 번째 들어간 장소를 밝힙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조나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조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한자로 창녀라고 말하고 또한 다른 단어로 매춘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라합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했습니다. 라합 편에 있는 학자들이 라합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주 전문가였던 1세기 역사가 있던 조세푸스인데, 조세푸스가 생각했던 라합에 대한 글이 실려있는 한 주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는 구약에서 창녀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인데, 하지만 이것이 성스러운 창녀인지 아니면 보통 창녀를 말하는지 이 구절에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곤혹스러운 후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라합에 대한 신분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라합의 집을 여인숙으로, 라합을 여인숙의 주모 등으로 표현하므로 라합에게 부담을 줄여 주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역사가 있던 조세푸스가 얘기를 하기를 라합은 매춘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춘녀가 아니라 여인숙의 여주인 정도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요세푸스가 이렇게 애둘렀을까? 왜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변호했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알베르트 소긴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의하게 만든 한 주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는, 많이 소개했던 존 칼빈인데, 존 칼빈이 조나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일부 사람들이 왜 기생이라는 명칭을 기피하려 들며 조나를 여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석하려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 그것은 고급 매춘부의 손님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 사자를 친절하게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독특한 지혜와 용기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 준 여자에게 낙인을 제거하고 싶어서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탐꾼들이 남몰래 받아들여서 곧장 숨을 곳으로 피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왜? 수치스럽게 매음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여자가 곧이어서 선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장소에까지 파고들어 거기서부터 라합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다른 식구까지 이끌어내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나라는 단어는 거의 창녀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확고한 은총받은 이 의미를 저버리게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 칼빈의 이 말을 제가 풀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칼빈은 라합을 빼박의 매춘녀로 정의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왜 몸을 팔았는지, 도대체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는지 두 가지 의미를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켈빈도 그 얘기를 인정하니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는 그냥 매춘녀가 아니라 당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신전장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소그룹 공부에서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두 명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그럴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땅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지어지게 만드는 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극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조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신전 장녀들입니다. 신전 장녀들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보면 신들도 흥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나라는 특별한 기생의 의미인 것을 칼빈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춘녀라 할지라도 그래도 라합을 여호수아 2장이 소개한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라합을 선택하신 것은 가장 진흙 같은 인생을 살던 죄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라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의 갖고 있는 어떤 목회적 성향에 맞는 해석이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 소개됐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왜 들어갔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집을 택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정탐꾼 2명이 중무장을 하고 본인의 땅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당국이 첩보를 통하여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추적자들을 편성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낸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미 기생 라합의 집에 여리고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것을 이미 뭐 한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빼박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추적자가 들어가서 라합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2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부연 설명합니다. 지금 여리고의 당국자들이 여리고의 정탐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추적자를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신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왔다. 여리고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 그를 내놓으라고 신문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알고 왔다는 이 말을 라합이 인정했다면 이실직고해야 되고,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는 여러분 양심 고백해야 됩니다. 그 숨겨놓았던 이 정탐꾼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라합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벌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라합의 반응이 보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2026년에 우리 교회 표의 주제절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여리고 당국자들의 신문에 대하여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보이시나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변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3장에서 드디어 여리고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오늘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2장 6절입니다. 내놓으라고 신문하고 있는 여리고 당북자들 향해서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온 건 맞지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잠깐 머문 건 맞지만, 날이 저물기 전에 이들은 벌써 내 집에서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 따라가면 저들의 동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추적하라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도리어 여리고 정탐꾼들의 안전을 도모했던 사실이 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3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3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자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3대가 뭔지. 설교 준비하다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들어가서 3대가 뭔지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3대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3은 삼과의 식물로 대마 또는 마라고도 한다. 삼섬유는 옷감, 밧줄, 끈, 실 따위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며 한때 전 세계적으로 온대와 열대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한국에서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재배했다. 삼은 한해살이 풀로 습하고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서 실을 얻기 위한 삼과 섬유를 얻기 위한 삼을 따로 재배한다. 삼꽃은 화분이 생기는 수꽃과 씨가 맺히는 암꽃이 각기 딴 그루에서 핀다. 수꽃은 황록색을 띠며 큰 위를 이루어 핀다. 나중에 피는 암꽃은 수꽃보다 작고 색깔도 수수하다. 삼은 보통 물 빠짐이 좋고 기름지며 산성이 아닌 땅에 잘 자라고 숫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 수확한다. 여러분, 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농촌으로 갑시다. 농촌에 오두막이 있습니다. 오두막 집에 올려놓았던 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르지만 이 삼을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붕을 가리는 그러한 용도의 재료로 사용했는가? 이 삼은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니까 습도에 대한 부분에 예민해서, 그래서 건조한 땅에서 기었고 건조한 땅에 지붕을 막아주는 보강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삼입니다. 그 삼을 묶은 것을 뭐라고 한다? 삼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대는 많이 자랄 때는 엄청나게 자라서 지붕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그 3대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정도의 은신처가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집에 온 정탐꾼을 지붕 및 어디에? 3대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해석했으니까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숨겼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했고, 그들을 정탐 마치고 다시 시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본인의 집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말로 돌아갑시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라합이지만, 구렁텅이 같은 진흙창에 살았던 라합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왜? 오늘 안영희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죄악의 영역과 여백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 죄악의 영역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영적인 인생 반전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런 선택을 했기에 얻어진 영적인 수확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아주 흥겨롭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2000년이 지난 뒤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라합을 2000년이 지난 주 1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주목합시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인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라는 것은 곧바로 이새와 연결됩니다. 이새는 라합을 볼 때 이새의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라합과 어떤 관계? 정조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복음 기자가 이런 글을 썼는가? 라합은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자 그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상세히 우리에게 보고했다면, 오늘 우리는 2026년 신년감사주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라합이 라합 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지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지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신년감사주일날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레마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막 볼까요? 오늘 신년감사주일이자 영신예배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세인교회는 지붕이 있는 교회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지붕이 있는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공회 신학대학 교수로 사역했던 신영복 선생님이 썼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처음처럼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신영복 교수가 집을 짓는 노인 목수가 있었는데, 그 노인 목수가 집을 짓기 전에 그림 그린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내용을 하나 이 책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인 목수가 그리는 집 그림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린 우리들의 순서와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2012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은 같지 않습니다. 세운 기초석이 다릅니다. 저는 2012년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얼마나 견고한 기초석을 세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초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게 만든 그 집을 노인 목수는 그 다음 순서대로 다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그렸다?
지붕을 그렸다. 그게 목수,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렇지, 당연히 이런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 저는 반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반대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 책에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썼던 제 설교 예화 파일의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맞다. 정말로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춧돌이다. 주초가 약한 건물은 건물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중 서민 대부분이 이 땅을 견고하게 바치고 있는 중요한 주춧돌이다. 상위 계급 1%가 이 땅의 주인이나 주인공이 아니라 99%의 보통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견고하게 만들며 흔들릴 때마다 다시 고쳐 세우는 주춧돌들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들을 응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이며 이들을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자 사명이 아닐까 싶어 이 글을 내 설교 예화 노트에 담아 가슴에 담았다. 담고서 자답했다. 주춧돌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주는 이들이 비를 맞을 때 그 비 맞음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이 교회 역할이다. 그러려면 교회가 저들의 지붕이 되어야 한다. 비를 맞아 흐느적거리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지붕이 되어주는 게 마땅한 교회 역할이다. 비를 맞아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붕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 교회는 비를 맞고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한 지붕이 되어야 한다. 신년 감사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사회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계층인 좋은 아들이 우리 땅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 비일비재하게 많은 이 땅의 좋은 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주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살았던 조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도구를 위하여 지붕을 만들어주는 역할의 주인공을 했다면, 하물며 교회가 그 조나를 위하여 해야 할 지붕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2026년 우리 교회는 조나들에게 지붕의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씁쓸했던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일반 전화는 거의 오지 않지만 오면 여론조사 또 등등등 아주 쓸데없는 전화들이 와서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가 왠지 모르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저쪽에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전화는 네이버를 통한 컬렉트 콜 전화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쪽에서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거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었는데 다시 또 왔습니다. 컬렉트 콜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갑자기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이거 혹시 장기란 권사님 전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쪽에서 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제천세인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제천세인교회에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천세인교회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그날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받아본 결과 그들이 요구했던 걸 들어줬던 경우 굉장히 많이 제가 상처를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어렴풋이 심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니까 영하 15도 14도 나갈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라린 기억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자고 싶다는 걸 거절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또 지붕이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자고 말하는 목사인데 아주 이상야릇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급조히 만드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하룻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묵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그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루 묵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할 테니까 거기서 편히 쉬고 대전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는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싫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옛날 기억이 씁쓸한 기억이 없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울 길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한 10시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와, 예수님 어떡하지? 전화한 사람 예수님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붕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자고만 한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다시 전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또 안 오더라고요. 그날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립서비스로 목사의 어떤 직업적인 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며 자책도 하고 고통스럽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날 일을 경험하다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붕되어주는 것은 말이 아니구나. 지붕이 되어주는 것은 이론이 아니구나. 저는 또다시 전화가 오면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100% 있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제천세인교회가 제천열방을 향하여 지붕이 되어주는 일은 넉넉하지 않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아들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아들은 우리가 비를 막아주는 지붕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녹록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2026년 지붕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천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울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